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기억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던 가운데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사역을 그만두시기 전에 저에게 주일 강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대하니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또 많은 생각들이 안타까움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에큐메니칼 교회 진영에 속했던 제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섬기셨는데 제가 당시에는 상임 총무로서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섬김을 위해서 일했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사가들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탄생을 한국교회가 닫힌 보수와 닫힌 진보로 나누어져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가 만나서 새로운 교회의 미래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했던 것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였습니다. 되돌아볼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의 철학에 기초하여 개척하고 발전시킨 사랑의 교회는 당시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개신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실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제자 훈련의 철학 위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는 갱신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교회의 파라다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제가 속한 교단의 선교교육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때인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반하고 옥 목사님의 또 목회에 반해서 제자훈련 교육에도 참여하고 옥 목사님의 사역과 여러분들을 이제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갱신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모델이었던 사랑의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제자훈련의 정신을 지켜가고 있는 깨어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한국의 갈릴리 목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갱신의 길에 들어선 때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모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진실을 향한 외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갱신 운동이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적 몸부림과 애통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2018년 연초를 달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믿음의 장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나머지 고향에 머무를 수 없었던 야곱이 20년에 걸친 애국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롤단신 나그네로 출발했던 야곱은 이제 많은 권속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어엿한 재상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향길은 금이 한양을 하는 축복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심 끝에 이러한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그의 소유한 가축 중 암염소 200, 순염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 새끼나귀 10마리를 떼어 보냅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죗값을 조금이라도 속량받기 위한 묘책인 셈이지요. 그 뒤를 이어 그에게 속한 권속들과 가축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왜 그는 그에게 속한 권속들과 또 수많은 가축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것일까요? 아마도 쉼없이 달려왔던 각파각이 이를 데 없었던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내다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그를 찾아온 하나님이 그를 적대하는 그런 적대자인 것으로 알고 그와 담판을 벌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던 악착 같은 삶을 살아왔던 야곱은 그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을 담보로 한 영적 투쟁을 벌여야 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로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야복 나루터는 하나님과 인간이 혈투를 벌이는 격전지가 되고 맙니다. 시르마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바크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밤을 새워 야곱이 벌였던 격투가 얼마나 치열했던 것을 격렬했던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혈투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는 가운데 그에게 찾아와 그를 붙들고 담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를 찾아온 존재가 천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찾아온 하나님을 그냥 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한 대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그가 받아낼 축복이 그의 이름과 관련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그가 지금까지 이루간
위대한 업적과 또 역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가 악착같이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의 야망과 또 투쟁의 세월들이 직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착같이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준 이유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 신학자로 개신교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는 말틴 부버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따르면은 고트하이트 하나님의 품성과 멘시하이트 참 인간다운 품성을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멈추지 않는 진정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 안에 참 하나님다운 품성과 또 인간다운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영적인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장인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정 가운데서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또 인간다운 품성을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긴 밤의 혈투를 통해 부여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면 그가 받아낸 축복이 얼마나 뜻깊은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이름이 지닌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야곱이 치루어야 했던 대가가 엄청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환도뼈가 유골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유골되는 일은 한 사람의 존재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환도뼈는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를 가리키는데 인체에서 가장 강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도뼈는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로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성의 생식기관이나 또 생식력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는 환도뼈 부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도뼈가 이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받아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그가 자랑하는 과거의 명성과 업적이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삶에는 인간적인 욕망과 또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가던 악순환의 삶이 종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을 주동해가는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80도의 전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낡은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 인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인 야곱은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을 창건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관련을 우리 상황 속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야곱이 서 있는 야복강 나루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여러분에게 약속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현재 야복 나루터인 강남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랑의 교회가 이루간 자랑스러운 교회 갱신의 위상과 여러분 앞에 전개될 사랑의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갱신의 새로운 파라다임이었던 사랑의 교회가 교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 기도운동을 한 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을 온갖 고뇌와 또 갈등의 과정을 직접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부탁한 우리 강태우 전사님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의 교회 갱신을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도래할 전망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야복강가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신학, 독일이 낳은 20세기 신학과 순교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그가 히틀러 총통의 암살단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베를린 테겔 감옥에서 처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형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제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시를 지었습니다. 이 기도시가 찬양곡으로 만들어져서 독일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독일에 갔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열렸던 교회의 날에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는데 저도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 찬양 시의 첫 번째 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에 신실하고 고요하게 둘러싸여 놀랍게도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과 이 날들을 살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에 놀랍게 보호받으며 위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아주 확실히 모든 날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에게 속했던 모든 권속들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그에게 축복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끈질김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의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다운 품성을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영적 씨름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영적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처럼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의 인격 안에 참으로 하나님다운 품성과 참으로 인간다운 품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싸움은 인간들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혈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적인 품성과 참으로 인간다운 품성을 가진 믿음의 장인들로 거듭나게 될 때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갱신하는 진정한 갱신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이제 바닷속에 사는 조개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알이 진주 조개 속에 들어가면 조개는 매우 고통스러워 한답니다. 그러나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가 다 이제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조개 안에 들어보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그 조개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들어온 모래를 이제 감쌉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크르라고 하는 생명즙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이제 그 진주알을 모래알을 감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개가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래알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서 품고 생명의 즙을 짜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투쟁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주처럼 영롱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갱신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미래의 지평을 여는 진정한 갱신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마당 기도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낡은 정체성의 옷을 벗고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율법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인간을 그의 동역자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역자로 사용하고자 선택한 사람을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에서 하나님과의 즉자적인 인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의 비전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며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신앙 역사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시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끈질김으로 그에게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욕망에 따라 살아온
죄와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연인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실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믿음의 장인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들의 존재 안에 180도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욕망과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낡은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주동하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야곱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낡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거듭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와 욕망으로 점철된 옛사람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강남 예배당 야복강가에서 새로운 교회의 꿈을 안고 신원한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거머쥐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라는 진정한 기도의 외침이 이 강남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갱신된 교회라는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의 길고 긴 밤에 전투는 끝이 나고 분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실로 유한한 인간이 이 시간과 역사의 공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의 장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야복강의 어둠의 장막이 거치고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한 빛입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온 햇살에 온몸에 받으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이스라엘이 된 믿음의 장인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은 그의 이골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드라마타이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야곱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고 이 장면을 클라이막스로 설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인간과 새 세계의 탄생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본문 31절 후반부의 말씀을 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생명과 죽음이 교차했던 밤의 전투 가운데서 죄와 욕망으로 점철된 낡은 존재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의 주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새 인간 이스라엘은 위골된 한돛뼈로 인하여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무한한 미래를 향해 열린 발걸음을 내딛는 새 인간이 행진하는 길 위에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환히 비치고 있습니다.
새인간 이스라엘 앞에 펼쳐질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올 한 해가 분이엘의 아침과 같은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강남 예배당 기도회가 분이엘의 아침처럼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이 시대와 민족을 영적으로 또 깨우는 분이엘의 기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의 전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라는 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운동 가운데 기도운동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의 긴 투쟁을 통해 입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절뚝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긴 투쟁을 거쳐 얻은 축복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꿈꾸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갱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 갱신의 주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비전과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아직도 그날의 야복강처럼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분이엘의 아침을 대망하며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투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밤을 투쟁을 통해 사랑의 교회 갱신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또 진정한 미래를 위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벌이는 야복나루의 긴 밤이 종식을 고하고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여러분들을 휘감는 새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를 꿈꾸고 대망하며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강남 예배당 마당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마당 기도의 자리가 야복 나루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칠흑 같은 긴 밤의 영적인 시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과 참 인간다운 품성으로 거듭났던 야곱처럼 참 믿음의 장인들로 빚어지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세 사람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들의 죄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소속히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칠흑 같은 긴긴 밤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밝아오는 갱신된 사랑의 교회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고통과 품이 갱신된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는 의미 있는 십자가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칠흑 같은 야복강가 강남 예배당에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분이엘의 아침을 열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